주시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상황과 사건과는 상관없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이 들어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24시 안에서 모든 것이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시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될 가정과 가문, 현장, 업, 사역, 지역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회복되고 초월적 역사를 체험하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한국 명절인 추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모든 흑암, 불신앙, 분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편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회복되는 거름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되어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빛을 발하는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자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침해 그들과 싸운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온 땅에 안식을 주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박성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계속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배는 정말 뭘까? 기도는 뭘까?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앞서 어제도 문자 온 청년들도 있고 이러는데 추석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청년들도 미리 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또 대구에 킵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어제 이제 그저께인가 묵상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또 내가 가보지 못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주거에 가만히 보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소외된 청년들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을 정도로 업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청년들을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의 마음. 이번 한 주간 추석입니다. 명절이에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한 하나님 주신 토요일 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계속 가슴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킴이 됐어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산 예배로 드려라. 뭐를요? 너희 몸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몸을 예배 속에 던져버려라. 예배의 중심 속에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이 예배와 기도를 놓친다. 불신자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우리도 힘이 빠질 수 있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육체를 지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안식을 찾고 싶지만 온 땅의 안식을 전념시켜야 되는데,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 여호와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몸소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7일째 되는 날 몸소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신인데 왜 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로서 증거로 증인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배면 다다, 기도면 다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흐름 속에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몸소 예배자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의 지금 최근 메시지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최근 메시지가 지금 다락방에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계속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다 할게요. 참 기도가 뭔지 오늘 찬양 사역자도 그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수종들은 청년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주신 참 기도, 지금 최근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전체 카톡방도 했지만은 34페이지에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그 묵상이 어떻는지 그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올려 보내드렸잖아요. 참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뭔지 그 속에 있는 청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밖에 있는 청년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당장 되어지지 않지만 그 속에 말씀의 흐름은 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와 현재의 상황과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정표가 보여지는 게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최고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의 몸을 헌신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가장 큰 헌신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예배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예배 속에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내 정신과 마음은 계속적으로 뭐냐?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복당하는 심부름 속에 우리가 묶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최고의 행위, 하나님 주신 주 키포인트를 찾는 것이,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예배 성공은요, 인생 성공인데, 예배의 근원, 하나님 주신 그 근원이, 우리는 그 근원을 놓치고 타락 이후에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피제사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바로 엑스 아닙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 그리스도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피제사의 완성자이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안에서 실질적인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들어가는데, 참 기도가 뭐냐?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초월. 초월이 뭡니까?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보좌, 시공간, 237, 빛. 지금 이 단어가 다락방에서 지금 계속 흐르는 3초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보배로운 그 자석, 하나님의 자리를 말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영원의 시간. 그리고 237의 빛을 향한 하나님 증인들, 그 빛을, 세상의 이 등불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 어둠을 완전히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현장을 비껴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빛, 그게 바로 초월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 4차원, 5차원 가상시계, 가상세대, 가상세계, 그리고 가상인물, 그리고 여러 지금 연예인들이 덜컥 겁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다 빼앗긴대요. 가상인물 통해서. 지금 가상인물이 3명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은요, 사실상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상황들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업계에서는 연예인보다 가상세계 인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촉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예배 속에서 말씀은 이미 3차원, 4차원, 5차원, 앞으로 있을 몇 차원 세계에 우린 이미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초월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니까 우리 청년들이 육과 영으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세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니까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어디를 기도원을 가셨던 어디를 갔던 영적인 세계에 뭔지 맛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초월입니다. 삼초월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은 3세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오늘 산업 성경 메시지예요. 3세팅인데 3세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왜 지금 힘든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 세계의 초월을 가지고 3세팅 하는데 어떤 세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뭡니까? 하나님 주신 무한한 능력, 무한한 영적 세계, 무의식 세계, 하나님 주신 무한한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2부 때는 우산 비유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는데 맞다 싶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그 작은 거 하나가 그렇게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요, 다른 시스템, 다른 생각,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 내 것을 다 빼앗기 그 속에서라도 내가 분위기를 타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요, 분위기 타는 지금의 그 시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꾸리고 그 가문과 가정 속에 후대를 양육할 우리 청년들의 시대는요,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무의식 세계를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뭡니까? 영과 혼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명상 세계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입문 과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뭐냐? 아담이 이름도 지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혜를 다 놓치니까 장명소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철학관이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이 이 이름을 지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의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력.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집에 파가 다 떨어졌는 거예요. 그래 파를 사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저녁에 돌아오면서 바로 저희 집 앞에 마켓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거의 상권이 아니라 다 학군이에요. 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앞에는 박물관이 있죠. 그 옆에는 고등학교가 있죠. 옆에는 여고가 있죠. 여중이가. 아파트 주변에 상가가 별로 없어요. 상가 한번 가려면 저 멀리 가든지 아니면 저희 집 앞에 좀 비싸더라도 상가를 가야 돼요. 가는데 거기서 세상에 대파를 샀는데요. 대파가 저는 그렇게 가격이 비싼 줄 몰랐어요. 물가가 올랐다 했지만 그 정도 올랐는지 몰랐거든요. 이 대파가 너무 꼭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사면서 작정했어요. 늘 마음만 먹었던 거. 대파를 한 5뿌리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2,500원을 달라, 3,000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잘게 또 분쇄해가지고 냉동실 넣어놓고 나머지 2판은 한번 내가 생명력을 뿌려보리라 해가지고 PT병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해가지고 담궈봤어요. 하는데 웬걸 대충 했는데도요,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요, 새싹이 오더라니까요. 팥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라는 게 있으니까 생명력을 타고 파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2,500원도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소나, 너는 네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해? 너의 가치 몰라? 너 만약에 판다면 얼마에 팔 것 같아?
못 사지. 그래. 우리 같이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 파도 있잖아요. 2,500원짜리 파도 물을 주니까 생명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파보다는 괜찮은 존재잖아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물줄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뭐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삶 세팅 속에 더 나가서 세 가지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전무후무하냐? 오늘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3대지예요.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업이에요. 산업과 사업가 등등등 학업. 전무후무한. 왜 전무후무한 응답일까요? 여기서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봐야지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개인과 교회와 업 속에 그 문제 만나면 떠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인가요? 맞나? 5장 몇 절이라고요? 5장 잠시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가장 잘했던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말씀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입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는 슬플 때가 많잖아요. 기도 못할 정도로 내가 생각 속에서 잡혀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불만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요, 산업성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신 본교회 안식이란 말씀을 주시는 3대지에서도 전무후무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어디서 일어나냐? 내 개인에서. 너무나 자존감 낮고 너무나 응답이 없다는 그 개인부터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게 나의 형상이, 내 모습이에요. 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내 영혼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영혼은 말씀만 뿌리 내리면 생명력을 주셔서 교회와 그 업 속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디서 먼저 속습니까? 문제 앞에서 낙심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경험 속에서 자꾸 힘든 거예요. 아닙니다. 청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성경 속의 인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개인과 교회 그 업 속에서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삼초월할 수 있는, 결국은 삼초월이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기도의 영계의 색입니다. 하나님께서 1대지에 그러시죠. 무한한 능력이 뭐예요? 무한한 능력을 어디서 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한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미 3단체를 인문세계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계의 세계는요, 말할 수 없이 깊어요. 근데 이 맛을 보지 못하니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나의 형상과 영혼과 그 생명력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때에 저는 이 세팅을 어떻게 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절 다 못 외우면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사야 7장 14절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엘은 뭐라고 해요?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신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명칭을 세운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 길되셨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때로는 도피성으로, 때로는 방주시, 그림자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실체로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나에게 구원만 받고 너의 영혼의, 너의 영적 문제 해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물림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과 천명이 있더라는 거죠. 지상 명령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영혼으로 이 말씀의 생명력으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힘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나의 자세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세계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존재가 필요하고 나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고 따지는데 하나님 내가 없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있으면 된대요. 이런 나의 자세를 가지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일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됐냐? 내가 일을 행하신대요. 그리고 그 일을 지으신대요. 지어서 성취하신대요. 행동하시고 지어서 성취하는,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편집, 설계,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신대요. 그런데 부르짖는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워낙 내 삶이 너무 바쁜가 봐, 너무 힘든가 봐, 죽고 싶은가 봐.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인데 나는 어떻습니까? 난 이 그릇이 안 돼. 나라. 여기서 안식 겨우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청년들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꼽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겠대요. 깨달을 때까지 아니라 하나님은요, 깨달을 수 있는 문제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이 문제가 자꾸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지금 그릇을 전무후무한 그릇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와 내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요, 계속 어떻습니까? 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무슨 다락방 운동하더니 쫓아와가지고 훈련을 보냈는데 내 마음에 들을 것 다 들었어요. 그게 사실 지금 렘넌트의 여러 가지 영적인 지금 문제와 스토리가 발생되는 부분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기도의 맛을 체험이 되지 않으니까 지식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조영기 목사님 서천하셔서 참 마음이 좀 그거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그분의 여러 가지 행동 부분보다는 그래도 한 시대에 획을 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큰 획을 그으신 큰 별이 이사 가셨다라고 우리 다락방 전체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카톡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이사 갔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부분이 뭔지 조금은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알기는 알겠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연계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맞게끔 노트처럼 교재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체험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체험 없이도 내가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락방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방 시스템에 유 목사님 안타까운 게 있으신 거예요. 왜 순례자의 길,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연계의 세계를 왜 말씀하시냐. 3단체가 그 조그만 입문 통해서 조그만 연계의 세계를 조금 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정치계와 자꾸 장악하니까 이 부분에 우리 것을 다시 찾자는 말이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는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 6차원 세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한 세계예요. 숫자로는 계산이 안 되는 세계라니까요. 그 세계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237,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빛의 초월에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영혼을 가지고 말씀이, 저는 이 청년대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딱 나오는지 아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길, 그리고 해방, 승리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길이구나. 길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예배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줄로 예배자 속에 합당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내 모습과 모양을 착한 행실로 예배에 앉았는데 중요한 건 길을 놓쳤어. 이게 바로 기존교인인 거예요. 해방을 놓쳤어. 늘 회개하고 있어요. 정복을 놓쳤어. 승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비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성경 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권세를 깼다. 권세를 깼는데 일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세 끝났으면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면서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아 어느 정도 장명할 정도로 아담이 이름 지을 정도로 보아, 감추어져 있는 보아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속에 찾아내는 게 바로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다 놓치고 오늘의 분위기, 오늘의 저 친구도 괜찮으니까 저 친구,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떠나요. 우리 기간은 아닌데 어떤 랩런트하고 이렇게 이야기 상담을 하니까 뭐라 하냐면 저 친구는 같이 그거 하는데 가정에서 보니까 저 친구는 어느 정도 좋은 대학 가고 가정도 좀 형편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가정 형편이 그러냐고. 그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상태로 우리 신앙 상태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자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전무후무한 하나님 주신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빼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는 포인트를 잡고 있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려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문제가 발생된다니까요. 근데 그 발생되는 그 충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벌써 멘탈이 나가버리잖아요. 그 멘탈 훈련을 하기 위해서 BTS는 뭡니까? 명상 훈련을 한 것뿐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묵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제 목사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을 말해요. 말씀의 흐름. 복음을 붙잡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 복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 속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유목사님 주신 그 말씀과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 속에 현장에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을 잡지 않으면요 오늘도 예배가 헛예배 된단 말이에요. 헛제사란 말이에요. 안동에 가니까 헛밥, 헛제사 이 음식을 팔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속인들하고 이야기해봐서 아는데 헛제사, 헛밥이 뭐냐면은 귀신들이 한번 1차적으로 그 제사 드린 음식을 싹 다 먹고 가면은요 무속인들이 한번 이렇게 구풀이 하다가 한풀이 하다가 살풀이 하다가 딱 그 음식은 절대 안 먹는데 이미 영양가가 다 날라갔대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음식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영양가는 다 날라갔대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헛제사 밥이라 하거든요. 그것만을 또 맛있어서 사 먹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헛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너희 몸을 드리래요.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온몸을 바쳐서 예배드리래요. 온몸이라는 것은 너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영혼을. 근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 있잖아요. 응답. 응답을 왜 안 주시지? 문제. 저 속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난 어떻게 위로 응답받을까? 계속 거기 하나님의 사인과 나의 그릇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수준이 아닌데 너를 통해서 연계를 펼쳐서 특별한 목사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온 땅에 왜 안식을 주셨는지 이유 있는 증인으로 그 업을 주셨는데 내 업 속에서는 전무후무한 문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응답까지도 못 가. 그걸 가지고 지으려면 결국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떤 삶 초월 속에 그 세팅을 가지고 하나님 전무후무한 그 응답 속에 누려야 될까요? 초월이라는 말은 뭘까요? 초능력을 말할까요? 담임 목사님 이대지 말했잖아요. 초능력이 아닙니다. 초능력 외계 지금 자기들 하지만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그걸 지금 산단체가 여러 가지 초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주인, 외계인 이렇게 찾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요, 전부만 영계의 세계가 시공간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 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안식을 찾기를 원해요. 어떠한 세상의 음악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 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 우리와 차원이 틀린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부실하고요. 온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습합니다. 건강 따지면 거기 있어야 될 현장이 아니고 거기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산업의 감옥을 우리 청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업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237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목표와 하나님 사명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기도도 했지만 추석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안 드리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딱 하나만 킵하세요. 추석에 뭐를요? 하나님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척들 만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 기분을 상하고 감정을 상하고 현장을 상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여러 가지 부분 속에 관계가 너무나 좋은 가정이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또 포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석이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안식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고 기도해보세요. 자꾸 성령을 비대면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자꾸 뭡니까?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신 순례자의 그 길, 그 기도 그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언어가 안 되는데도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울증이 아니라 기분이 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신감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좀 묵상하니까 뭔가 아이디어 오잖아요. 그때 기도 멈추지 마세요. 보통 기도 좀 깊이 들어가려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행동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깊이는 뭐냐? 뭐가 남아있는다? 내 주위 잔재된 요소들은요 싹 다 청소하고요. 더 깊은 하나님까지만 보였으면 그게 진짜 묵상의 답입니다. 다른 것은 주위에 다 없어지고 요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거 저거 그 정도 기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청년들은요 하나님 이거 할 것 같은 아이디어를 막 주신다니까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아이디어 더 깊은 곳에 아이디어를 주신 그 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남을 정도로 그럼 진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걸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가 추석 명절 속에서도 정말 참 안식, 그 속에서 무한한 능력의 기도의 비밀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안식을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는 그 안식의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4시 눈을 뜨고 운동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속에서도 우리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 있는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도전 속에 하나님,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우리 전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